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신문과 재판이라는 그 주제로 두 번째 시간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의 신문은 사내들인의 법에 따른 공식적인 절차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사내들인이 한밤중에 소집되었다라는 것과 우리가 뒤이어서 보아야 할 15장 1절의 말씀이 보여주듯이 아침이 돼서야 모든 사내들인이 소집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53절에서 65절의 이 신문이 정식 재판 전에 이루어진 조사 과정 정도로만 보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이 단락은 예수님의 신문이 중심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신문의 과정을 뒤이어서 나오는 베드로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비교하면서 읽도록 하지요. 이를테면 이 단락의 시작 부분에 서술되고 있는 사건 배경과 그리고 인물에 대한 묘사, 이것은 예수님과 베드로 순으로 나열되고 있고, 또 예수님과 베드로가 있는 장소 역시도 같은 공간, 대제사장의 집,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다른 위치에, 베드로는 아래 뜰에, 그리고 예수님은 아마도 윗뜰에 계셨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또한 예수님과 베드로를 신문하는 인물 역시도 유사한데,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앞에 서 계시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그런 시종들과 함께 있으면서 신문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이 둘 모두가 자신들의 신분에 대한 신문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 반응은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시지만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부인합니다. 결국 진실한 그런 고백으로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선고를 받은 이후에 시종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시지만 베드로는 시종들과 함께 앉았다가 거짓말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53절에서 65절의 말씀은 도입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적대자들의 신문 그리고 예수님의 변호 대제사장의 반응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5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무리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라는 것, 이것은 이 모든 배후에 대제사장이 있었음을 명백하게 밝혀주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을 수행하고 있던 이는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입니다. 가야바는 주 18년에서 36년 이 시기에 대제사장직을 수행했죠. 예수님을 맞이한 가야바는 다른 대제사장들을 불러 모았을 것이고,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모였다라는 말씀으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인 곳은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라는 말씀이 보여주고 있듯이 대제사장의 집 사저인 것이 분명하죠. 이러한 모임 장소는 신문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네 집안의 인물들로 주로 선출되었습니다. 보에투스, 안나스, 파이비, 카미스라는 그 집안에서 선출되었는데, 모여들었던 이들은 가야바와 그 장인인 안나스를 포함하여서 다른 대제사장의 집안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내들인 회원이 만나는 모습을 현재 시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이더라, 모이더라라고 하고 있죠. 또한 대제사장의 시종들과 함께 앉은 그 베드로의 모습을 서술할 때도 현재 시제가 사용됩니다. 이렇게 두 장면에 사용된 이런 강조적인 현재 시제는 이 지금 신문이 예수님과 베드로 둘 모두에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그렇게 의도적으로 문법적인 그런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5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습니다.
앞서 8장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자기의 생명 역시 잃을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진 인물로 이미 부각되어져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 거리에서 따른다라는 것은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곧 예수님을 가까이 따를 때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그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되 멀찍이 따랐다라는 이 말씀, 이 정보는 단순히 공간적인 그런 개념만이 아니라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길에서 멀어진 이 제자들의 따름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를 동시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비교는 베드로가 시종들과 함께 불 앞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다라는 정보에 의해서 더욱더 부각되고 있죠. 스승이신 예수님은 거짓 증언하는 자들의 그러한 매우 신랄한 고소에 노출되어 있지만 제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불 앞에서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5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예수님의 신문에는 모든 공회 사람들 사내들인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증언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당시 그 사내들인의 주된 역할 중에 하나가 법적인 의결이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이러한 사내들인의 개입은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55절 말씀의 주어가 이전에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라고 표현된 것은 명목상 사내들인의 재판이었지만 이 신문의 방향을 주도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신문을 소개하는 그 서두에 신문의 최종적인 결론에 준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이 신문의 부당성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들은 신문 후에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결론을 먼저 내리고서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집혀버린 신문의 절차는 앞서 여러 충돌 가운데에서 이 종교 권력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작정한 데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신문과 재판이 왜 정당할 수 없는지, 또 그들의 증언이 왜 거짓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지는 자명한 것이죠. 이미 내린 결론에 맞게끔 예수님의 행위를 평가하고 있어서 그 증언에 과장과 곡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일 만한 증거를 찾으려는 그 시도는 일단 실패로 돌아가지요.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우리 5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여러 사람이 제시한 그런 목격자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증언들의 일관성과 일치를 추구했다라는 것, 이것은 이 재판이 비공식적인 것이었고 또 음해적인 그런 신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절차가 완전히 무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57절과 5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이 와중에 우리라는 복수적인 그런 집단에 의해서 시도된 그런 증언의 제시는 이전 신문에 문제였을지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제시된 그런 증언들이 불일치하였다는 것을, 그 불일치를 극복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보이죠. 마가복음은 그들의 증언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그건 역시도 거짓 증언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이죠.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이 증언은 증언하는 사람의 현장성,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라는 그 표현의 바탕을 둔 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직접 화법으로 인용하여서 그 증언의 신빙성을 더하고자 하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한 주체가 예수님이었음을 강조합니다. 고소의 내용은 옛 성전 파괴와 새 성전 건축에 관한 메시아 예수님의 입장과도 관련되어져 있죠. 메시아 예수에 대한 고소에 성전 파괴, 성전 건축 주제를 가져온 것은 제2성전 시기의 유대 메시아관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메시아 혹은 왕, 이 메시아와 왕의 임무가 성전 건축과 불가분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의 소명을 이루고자 성전과 관련된 여러 행동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에는 혁신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가버나움 집에서 행하신 그런 중풍병자를 향한 죄 용서 선언. 그것은 율법에 따라서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믿음을 근거로 성전 밖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죄 용서 선언을 행하셨다는 점에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의 기능을 수행하는 존재임을 드러내신 사건이었죠. 두 번째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기대되었던 메시아는 성전을 정화하거나 성전을 재건하는 인물이었지만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신 이후에 이러한 성전의 제도, 이 제도의 폐지와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셨죠. 세 번째로 우리가 13장에서 보았듯이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기능의 그런 중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전의 파괴를 위한 그런 상징적인 행위는 성전이라는 이 성전 제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준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만이 행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뛰어넘어서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자신, 예수님의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었음이 틀림없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성전 제도에 대한 일련의 그런 부정적인 행동들은 사내들인 이 공회의 고소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마가복음은 그들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이미 단정했고 또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재차 확인해 줍니다. 59절의 말씀입니다.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그 이유는 아마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증언자들이 주장한 내용에 정확히 일치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죠. 유사한 말씀은 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지만 이 말씀에서도 성전의 파괴는 수동태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반면에 이 증언자들이 강조한 1인칭 대명사 그리고 능동형 동사,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내가 1인칭 대명사와 능동형 동사들을 사용하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라고 말했다라고 거짓 증언하죠. 따라서 이들의 증언은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하려는 의도로 말해진 것이다라고 증언되어진 것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거짓 증언들이 말해 주고 있는 것처럼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을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고 말씀하신 적 없으십니다. 다만 가버나움 그 집에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선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암시하셨을 뿐이죠.
이런 점에서 이들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마가복음의 평가는 옳은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성전과 관련된 그런 사역들 또는 또 사내들인의 증언자들의 이 주장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불일치 속에도 불구하고 이 공회가 제기한 성전 관련 증언이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앞선 말씀들을 우리가 고려한다라면은 예수님은 거짓 증언자들이 말하고 있는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자신의 예수님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하셨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혹 12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새 성전의 기초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로 우리가 앞서 지적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제도와 성전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신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증언하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직접 건축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그 주장은 성전 정화가 아니라 성전의 기능이 중지되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그러한 입장, 그 입장에 근거한 이 사람들의 추론이라고 볼 수 있죠. 종말론적인 새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은 구약의 말씀에서 에스겔과 스가랴가 이미 말한 바 있고 제2 성전 시기에 유대인들 역시 이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그 소문을 알고 있던 이 공회 사내들이는 그런 추론적인 증언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증언의 목적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라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이죠. 성전 멸망, 이 성전 멸망 예언은 그 당시 매우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주 70년 성전 멸망의 직전에 교육받지 못한 농부 예수 벤 아나니아스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이 사람은 예레미야를 근거로 하여서 성전이 멸망되리라라는 예언을 하다가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로마 총독에게 넘겨져서 뼈가 드러나도록 채찍질을 당한 이후에 방면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아나니아스가 계속 같은 그러한 예언을 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죠. 사내들인 증언자들은 예수님의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반성전주의자라는 것을 증명하여서 로마 총독에게 넘기면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59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주장한 그 거짓 증언조차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알려줬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질문합니다. 60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이 공회의 의장 역할을 맡은 대제사장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지금까지 제시된 일치하지 않는 증언들로는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에 따른 것은 분명해 보이죠. 이 대제사장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진술들로부터 어떤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증인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예수님에게서 그들의 주장에 모종의 응답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61절의 말씀입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의 침묵이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이 침묵은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죠. 첫 번째로 성전 파괴와 새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 거짓 증언들, 이것들이 어느 정도의 진실을 담고 있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것이 더 중요한데 이사야 53장에는
도살장으로 끌려가지만 입을 열지 않는 어린 양, 이 어린 양에 빗대어진 여호와의 종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침묵은 예수님이 여호와의 종의 그 길을 걷기를 결정하셨기 때문에 택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종의 길을 걷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고, 또 예수님 스스로도 이러한 자의식이, 자기 이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종, 어린 양의 침묵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예수님에게 대제사장이 다시 질문하죠. 이 질문의 초점은 성전에서의 예수님의 신분으로 옮겨갑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러한 주제 이동은 메시아가 성전의 정화 혹은 성전 건축에 관여할 것이다라는 당시 그 유대인들의 믿음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것이죠. 찬송받을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유대인의 관습에서 비롯된 표현이죠. 이 대제사장의 질문의 요지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을 동격으로 이해하죠. 제2 성전 시기에 유대인들이 종말론적인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 역시 이 같은 찬송받을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면서 질문했을까? 그리스도냐라고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했을까? 이 그리스도의 문자적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역시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을 덧붙여 질문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명확하게 밝히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좀 더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문맥적인 의미에서 해석한다라면은 빌라도의 재판을 염두에 둔 대제사장의 유도신문이죠. 당시 로마 제국은 가이사를 신의 아들로 선전하였고, 그 로마의 동전 데나리온에 그 글귀를 새겨 넣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한다라면은 그들은 예수님이 가이사에 반역하는 주장을 했다라고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그렇게 그 제목으로 예수님을 넘겨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더욱이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백은 유대적인 그런 맥락에서도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이 공회 사내들인이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없었던 이 유대 사회에서 메시아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미를 함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은 종종 유대의 왕을 지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만일 메시아라는 고백을 예수님에게서부터 받아낸다라면은 예수님을 반로마적인 인물로 빌라도에게 넘길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 지역은, 유대 지역은, 팔레스타인은 로마에 의해 임명된 분봉왕 그리고 총독이 관할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헤롯이 죽던 해 전후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한 반로마 봉기가 일어났던 터이기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고소하는 일은 분명 총독 빌라도를 충분히 자극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 있는 시도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로
답변을 시작하시죠. 이 문맥이 질문과 응답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라면은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라는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담긴 이 신분을 예수님께서 확증하는 그런 의미로 내가 그니라라고 답변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긍정적인 답변이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활동을 숨겨왔기 때문에 메시아 비밀이라는 그 예수님의 태도가 지금에서 깨지고 예수님의 신분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죠. 왜냐? 대제사장이 사용하고 있는 메시아 개념은 이 당시 반로마 항쟁을 이끌었던 유대 지도자의 그런 신분과 활동을 내포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 없으셨을 텐데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력에 의존하여서 폭력적인 그런 저항운동을 벌이던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도 대제사장의 질문에 왜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로 답하셨을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질문에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할 경우에 예수님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로마가 자칭 메시아들에게 가한 그런 폭력적인 진압 그리고 폭력적인 그런 형벌의 역사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 배후에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이 무엇인지는 그 시대 이스라엘의 사회 역사적인 그런 상황의 틀 안에서 이해되어져야죠.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자기 이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질문에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답변하신 그 배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이자 역사적으로는 이방의 칼을 빼들고서 세상의 재판관 노릇을 하려다가 결국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그 백성의 운명을 대신 짊어지시려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한 그 결과가 멸망이라는 선언을 하신 것으로 메시아로서의 소명을 다했다라고 생각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반역자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해서 가시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운명만을 짊어졌다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야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소명은 자신들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의의 길로 이끌 왕이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 역시도 구약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명을 이루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택했다라고 보는 것, 이것은 구약의 흐름을 무시하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됨의 선언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의 칼을 빼든 온 열방을 대신해서 반역의 형벌을 짊어지겠다라는 메시아의 선택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질문한 메시아 그 이상의 존재가 자신임을 덧붙여 설명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은 다니엘 7장과 시편 110편의 종합이 되죠. 권능자는 찬송받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우회적인 그런 표현이고 인자는 예수님의 자기 칭호입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인물이 예수님이심을 이해하고 있던 그런 예수님의 자기 이해이죠. 특히 하나님의 우편은 하나님의 오른손과 함께 신적 통치와 신적 다스림을 표현하는 은유적인 표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같은 답변을 하신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 그 이상인 곧 하나님의 고유 영역인 신적 통치를, 신적 다스림을 공유하고 있는 존재라는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시편 110편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인물은 인자가 아니라 주이고, 다니엘의 인자가 인도된 곳 역시도 옛적부터 계신 이 앞이지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자 사용하신 다니엘의 인자 역시도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인물로 이해될 충분한 이유가 다니엘 7장에서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자가 등장하기 전에 다니엘 7장에서는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있는 보좌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보좌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 것이죠. 이 보좌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이어서 등장하는 인자가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부여받는 장면은 이 보좌 중에 하나가 인자를 위해 예비된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니엘의 인자에게 주어진 통치권은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서술됩니다. 사실 인자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다라는 이 전승은 제2 성전 시기 유대 문헌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자를 그의 보좌에 앉히신 이후에 보좌에 앉은 인자는 이곳에서 종말론적인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마가복음의 62절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믿음은 시편의 말씀과 함께 인자가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한다라고 말하는 다니엘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니엘의 인자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라고 믿으셨다. 이것이 분명한 것이죠. 예수님은 메시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공유한 그런 신적인 존재로서 자기 이해를 가졌다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시편과 다니엘서를 인용한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데에만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과 함께 올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산헤드린의 그런 판결과는 상관없이 최종적인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신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은 재판과 통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라는 그 주장은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에게 상당히 위험한 발언으로 들렸을 것이요. 현재 죄인의 위치에 있는 예수님께서 통치자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라는 그 말에는 재판장 노릇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죄인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역전되는 이 역전은 이미 다니엘서 7장의 주된 주제입니다. 하늘 법정의 재판장으로 등장하신 하나님께서 내 짐승을 심판하여서 그들의 권세를 빼앗고 타오르는 불에 그들을 던져 넣으시지요. 이로써 짐승이 가진 그 권세는 인자에게 위임됩니다. 산헤드린을 진짜 분노케 했을 일은 예수님께서 다니엘서의 그 인자에게 자신을 일치시킨 그것이 아니라 그런 일치가 내포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그런 지위의 역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자에게 빗대심으로 산헤드린과 그 대제사장들은 내 짐승이라는 그 추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판단은 다니엘서에서 내 짐승은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이방 나라이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재판하는 유대인의 그런 최고의 기관 공회, 이 산헤드린의 수장인 대제사장이 짐승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내 짐승에게 주어진 그 심판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신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산헤드린과 대제사장들은 심판을 받게 된 짐승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다라고 선언하셨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63절과 64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대제사장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그는 자신의 옷을 외투를 찢죠. 자기 옷을 찢으며. 이 유대 사회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통상 그런 내적인 슬픔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그리고 혹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그런 그 자기의 부정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맥락에서 대제사장의 이런 옷 찢는 행위가 산헤드린의 회의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죠. 미시나에 따르면 신성모독 재판 중에서 첫 번째 증인의 진술이 받아들여지면 재판관은 그의 옷을 찢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대제사장의 옷 찢는 행위는 예수님의 진술이 유죄 확증의 결정적인 증거라는 확신을 표현하려는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 가야바의 행동은 대제사장은 그의 옷을 찢지 말라고 명한 레위기의 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위법성을 보여주려고 했던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행위가 바로 법을 어기는 행동이라는 아이러니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증언을 듣기도 전에 이미 사형을 확증한 이후에 신문을 시작한 이 재판의 부당성이 대제사장의 자가당착적인 그런 옷 찢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가야바는 예수님의 변호를 신성 모독죄로 단죄하죠. 대제사장은 어떠한 근거로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을 선언한 것일까? 이 선언이 예수님의 메시아됨 주장에 대한 그런 반응이라는 그런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데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메시아라는 그 주장 자체가 신성 모독으로 여겨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포함된 절대적인 용법, 그런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가 구약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런 자기 선언의 한 표현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신성 모독 선언으로 이어지게 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을 범했다라는 그 말을 들은 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라는 그 주장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죠. 유일하신 하나님만 앉을 수 있는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을 것이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권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해한 말로 들렸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예가 2세기 초반에 있었는데 랍비 조세는 랍비 아키바라는 랍비가 다니엘의 그 두 보좌 중에 하나를 메시아의 자리로 해석했다라는 이유로 이 아키바가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예수님과 랍비 아키바, 이 둘이 하나님의 보좌를 언급했을 때 무엇을 염두에 두었을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은 성전, 특히 1년 중에 한 번 대제사장에게만 출입이 허락된 그 지성소의 영으로 임재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지상의 성전은 이 하늘 성전을 원형으로 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랍비 아키바, 이 하나님의 보좌를 통하여서 하늘 보좌를 의미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지상의 성전, 특히 지성소를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예수님이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라고 하신 그 주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던 대제사장의 그러한 특권을 위협하는 말로도 들렸을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 역시도 1세기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에 대한 모독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했다라는 그런 의식을 전해주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신성 모독이라는 선언을 내린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대제사장인 자신, 하나님과 자신을 모독했다라는 판단에서 따른 행위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산헤드린 회원의 의견을 묻는 대제사장의 질문은 아무리 이 비공식적인 재판이다 하더라도 정당하지 못한 것이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최고의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대제사장이 직접 신문을 하고 스스로 내린 그 결정을 선포해 버린 가운데 다른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 그것은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순간 그 어느 누구도 대제사장의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죠. 결국 모든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그런 결정을 따라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동의함으로써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시작된 재판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사형 선고를 최종적인 결정이라고 볼 필요는 없죠. 이후에 이들이 다시 산헤드린을 소집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보아서 그 결정은 로마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재판받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6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신문에 참석한 그런 산헤드린의 동의가 이루어지니까 육체적인 폭력, 조롱이 예수님에게 가해집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는 이 행위는 유대인들에게 7일 동안 부끄러워해야 할 일로 여겨질 정도로 경멸적인 행위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경멸의 표시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였죠. 이러한 대표적인 모욕 행위인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시는 예수님은 그의 침묵과 마찬가지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떠올려 줍니다. 예수님과 여호와의 종, 이 둘 사이의 언어적인 유사성이 이런 반향이 우연이 아님을 증명해주고 있죠. 멸시를 받기 시작하시는 그 첫 지점에서 예수님의 멸시와 여호와의 종의 그 멸시를 중첩시키는 이 마가복음의 의도는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그런 신학적인 그런 입장, 신학적인 관점을 준비시키려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침뱉음 이후에 신체적인 폭력이 동반된 조롱이 다시 가해지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라는 점을 밝히려는데 초점을 두고 있죠.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먼저 얼굴을 가린 이후에 선지자 노릇을 해라라고 말하는 것은 보지 않고 예수님을 가격한 사람을 알아맞혀 보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신분을 조롱하려는 그러한 시도입니다.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판단한 근거는 성전에서 보이신 그런 선지자적인 행위, 성전 멸망을 보여주는 그런 소란의 행위, 그리고 멸망을 예언하신 것, 그리고 앞서서 제기되었던 종말론적인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라는 그런 행위로 인해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람들의 조롱은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상기시키는 것이죠. 바벨론 침공을 앞두고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성전에 계시지 않고 도리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포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임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한 예언의 결과로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로 여겨져서 매를 맞게 되고 모욕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랄 만한 일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멸망한 것을 예언한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가 되고 성전이 보호되어지고 이스라엘이 안전할 것이다라고 예언하였던 이들은 거짓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또한 열매 없는 성전의 멸망과 이 성전을 대체하는 듯한 그런 사역의 결과로 성전의 권력자들에게서 거짓 선지자로 조롱받으시지만 그 역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언을 확신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조롱은 손으로 뺨을 때리는 행위였죠. 손바닥으로 치더라. 뺨을 때리는 것은 신체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 마지막 조롱을 행한 사람들은 앞서 육체적인 그런 해와 멸시를 가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 어떤 사람들과는 달리 시종들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죠. 하인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안의 그 뜰에서 함께 불을 쬐던 이들도 하인들, 아랫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대제사장이 고용한 성전 경비병 또는 이 공예 경비병으로 볼 수 있죠. 자신을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될 존재라고 소개하였던 예수님이 현실에서는 하인들에 의해서 아랫사람들에 의해서 뺨을 맞는 이 장면은 최고의 비통함을 가져오게 하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하는 이러한 신체적인 조롱의 순간에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침을 뱉고 예수님의 얼굴을 가린 후에 손바닥으로 치는 이 행위는 예수님이 선지자라면은 누가 얼굴을 때렸는지 알아맞혀보라는 조롱인데 아이러니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매맞고 조롱받을 것이다라고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 누가 자신을 때렸는지 알아맞힐 수 없는 무능한 그런 거짓 선지자임을 사람들이 확증하고자 했던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참 선지자인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시인하는데 그치지 않으시고 신성 모독을 한 것으로 정죄될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다니엘서에서 언급되었던 인자로서 신적인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될 신적인 존재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사내들이니 공회가 예수님을 정죄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공회의 정죄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로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으셨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냄을 통해서 로마의 손에 넘겨져서 처형을 당하게 되십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게 된 새 출애굽의 메시아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죠. 신문의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기 계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여호와의 종 새 출애굽의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은 멸시와 모욕, 수치와 조롱을 감내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새 출애굽의 백성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서 제자도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증명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날마다 새기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부름의 상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